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어떤 분은 좀 우스운 쪼꾸를 할 텐데, 예수님 안 믿다가 믿으라 그래도 안 믿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가 딱 꽂힌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 본문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뭐 했다고요? 배고파서 쓰러질까 봐 밥을 먹여주셨다 그래갖고, 야, 교회 다니면 밥 주는구나. 죄송해요.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감사절 절기 그 전에 거룩한 삶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 거룩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33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는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이란 것이 뭐냐? 거룩에 대해서 참된 거룩과 거짓된 거룩, 그런 것을 쭉 말씀을 드렸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들이 거룩한 생활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의 삶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참된 거룩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안 거룩해지겠어요? 이 거룩해졌다는 증거는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맺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자동적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없다. 열매는 있는데 뭐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같다. 뭐 어찌됐든 간에 문제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틀릴까? 그걸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것을 신경 써야 돼요. 그런 거를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유익은 첫 번째 뭐가 나타난다고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 성경 들고 막 난 교회 다니네 뭐 이러고 다닌다고 거룩한 거 아니요.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옛날에는 그런 줄 알고 다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요. 열매가 맺어져야 거룩한 삶인 거예요. 아멘. 또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유익이 있는 것은 거룩한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변화된 증거가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변화된 증거가 나타난다. 자, 마태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긍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전통을 거슬러서 마음의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참 스승이자 이방인을 위한 자비의 치료자, 또한 공급자이심을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보면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자는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목자 대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 관계성에서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만 따라간다.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그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교회로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중 예배를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각자에게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전체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게 뭐냐면 각 개인 성도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삶을 조정하는 가운데 삶을 살다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마지막 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는 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겠다는 거예요. 눈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자기 생각대로 편한 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버는 게 많아야 좋겠죠? 수입이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출도 무시 못할 거라는 거죠. 수입이 1억이에요. 한 달에. 아예 포기를 하셨군요. 수입이 1억이에요. 그런데 쓰는 건 1억 5천이요. 그러면 이 수익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런 삶이 무의미한 삶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많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내가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도 다 까먹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라. 지금 그런 시대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삶의 어떤 변화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함께하는 증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없어. 그게 뭐냐? 결국은 기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처음 서두에 교회로 모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무지하더라도. 그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있을 때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뭐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제사장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서들을 잘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갈 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떡 같은 인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개떡 같은 사람을 개떡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세우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며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구약 및 신약 전체에 걸쳐져서 반복되는 주제들입니다. 성경은 특히 이런 그 긍휼의 마음들을 가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 있죠?
차인표 씨 부인이 누구예요? 신혜라 씨가 그렇게 집사님인지 뭔지 그런데 하여튼 자녀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게 뭐 잘 듣는 건 아닌데 하나 딱 귀에 왔던 건 그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하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그 말의 핵심 요는 그거였던 거예요. 이걸 다 하고 이거 하나 이 위에 이만큼 있고 요거 하나가 빠지면 제가 간혹 얘기 드린 게 영적 괴물 된다고 하듯이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긍휼의 마음 같은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아이들 마음속에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부모들은 근데 이 위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부모가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등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 있어서 등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게 돼 있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그거는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 뭐 천년 예수님 오신 날을 뭐 따져가면서 이제 뭐 앞으로 뭐 2023년인지 빠르면 23년 후에 주님 재림하신다. 뭐 일단 이상한 계산이나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와 시간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도 모르는 걸 알려고 해? 그리고 그때 아니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갈팡질팡 요게 맞는 것 같으면 혹 조금 하고 요게 맞는 것 같으면 혹 조금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번아웃 되는 건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예요. 내가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는데 된 게 없네. 왜? 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만 골라서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 지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보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전례 없는 영향력을 끼쳤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유대 지역에 가까이 오심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즉시로 내려놓고 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밥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상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빨래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길로 갔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집 수리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의별 상황이 벌어졌을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뒤를 따랐대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가스불을 켜놓고 교회 왔다 그러면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에는 가스불이 없었지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한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유대 지역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띄워두고 왔는데도 문도 열어놓고 왔는데도 그것도 어떻게 됐느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보세요. 배고프면 모든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신체적인 욕구까지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광에 가려워져서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본문에 뭐라고 돼요? 예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나와 함께 있은 지 하루 이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한다. 사흘 동안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즉시 쫓아왔으니까 문도 안 잠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근심 걱정 염려가 안 됐대.
그리고 거기까지 배가 고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먹을 거를 챙겨 나왔겠냐고요. 즉시로 쫓아 나왔는데 말랑가우나 주머니에 하나 있었겠지.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에 가려져서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좋았던지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요, 예수님은 엄청난 영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영광 받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의 본을 받으라. 영광 받으실 리는 오직 하나님 한 번뿐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도 섬기셨는데 여러분이 뭔데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대접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 아니, 맞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감동으로 섬기라고 해서 섬길 때 섬김을 받는 것은요,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섬김 받는 사람에게 뭔가 또 깨달음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게 아니면 무조건 심으세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섬기자. 아니, 무조건은 또 내가 쓰는 말이 아닌데. 분별해서 섬겨야 돼.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정정하겠습니다.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무조건 섬기자. 시작. 예, 몇 번 했더니 요즘에 총기가 올라오셨네. 다시. 예. 왜요? 왜? 예. 예. 또 혹시 몰라서 재탕도 해주시네. 예. 왜냐면요, 아무리 내게 무슨 어떠한 얼마만한 뭐가 있다 할지라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내가 취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맞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일이에요. 이 정도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 이런 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하신 분들은 좀 그러시게요. 내 안에 계시잖아. 그리고 그분 만날 뵐 날을 우리는 눈으로 뵐 날을 더 기대해야지. 왜?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러나 그 나를 부르시는 그날엔 천국에서 그 두 눈으로 내 계신 분을 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그 천상의 예배가 막 그냥 쫙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있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실제로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이런 분들,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나타내? 나타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나타낼 수 있는 건 없어요. 알려줄 수 있는 건 들은 만큼만 알려주는 거예요. 들은 만큼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알려주라고가 아니라 나타내 보여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 뭐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똑바로 믿어라 이거다. 뭐 이러잖아요. 넌 옛날에 나한테 뭐 이랬잖아, 뭐 저랬잖아, 뭐 하면서 결국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 행한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를 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몇십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그 간증을 듣고 나면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간증을. 이야, 저분은 굉장하네. 아니면 저분한테 뭔가 탁 기도받으면 뭔가가 나타날 것 같네. 사람을 보게 된다니. 그리고 나도 40일 해볼까?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나타난대요. 그럼 왜 금식기도 40일 동안 하는 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왜 능력이 나타날까요? 능력이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밥을 안 먹으니까 뭐가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만 생각나요? 기도만 해야 되잖아요. 40일 기도니까. 그러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죽기를 각오하고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내려지니까 계속 말씀하시던 하나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금식하세요. 그런데 꼭 금식 안 해도 내 자아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과 뜻을 아주 선명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일 날도 온라인으로도 계속 올리면서 하는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내 자아를 죽이는 거, 죽은 자로 여기는 거. 이번 수요일 날 할 거죠. 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가면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들어둬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냥 유튜브 계정 없애버릴 거예요, 내가. 정말 잘 들으셔야 돼. 왜냐? 여기서 기준을 못 잡잖아요. 여러분 이제 죽을 때까지 기준 잡기 힘듭니다. 죽을 때까지. 지금 아니면 못 배웁니다. 왜 못 배우냐? 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왜냐? 그때 흐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때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되든 안 되든 그때 집중해요. 왜?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나중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해야 되는데 종교를 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부분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들만 얘기하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한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개인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라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뭐가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내 삶에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왜?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현미경으로 확대시켜 주세요. 라는 거지. 전능자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요만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겁나게 커지잖아요. 그러듯이 주님 앞에 가면 내 문제가 확 커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보다 요 부분이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정돼 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이랬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면요. 나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믿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가까운 가족 우리의 그 동선 안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식구, 나의 식구, 그 다음에 나의 일가 친척 가족, 그 다음에 나의 직장의 영역, 나의 생활의 영역, 이렇게 해서 점점 나가잖아요. 차곡차곡 동심원을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 참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참 예수님의 사람 같고, 그런 거죠. 질문이 달라야 돼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오더니 딱 보니까 집사님 같은데 너무 잘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원장님은 막 장로님이세요? 뭐 이러면서 뭐 느끼는 게 막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은근히 좋아요. 근데 그거 좋아하지 말라고요. 정말 내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졌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들어와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알기 시작했구나. 그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게 간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천편일률적 같이 마치 찍어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 하나님과의 계속 깊어 이렇게 가는 친밀한 교제 속에 없다면 이런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누구 갔다 그러거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중국 들어갈 때도 그 한번 걸렸다 그랬잖아요. 옆에 계신 분 보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 생긴 게 목사라고. 그래서 가방 다 뒤졌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나왔잖아요. 저까지 다 털렸잖아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든지. 그래서 뭐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영향,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궁금해져야 돼요. 저 사람은 뭔데 저 안에 저런 소망을 갖고 살까? 왠지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지.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기쁘지? 왜 평안하지? 그 평안의 이유가 뭐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전혀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 말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 내미세요 한다고 말로 한다고 됩니까? 증거의 가장 첫 번째는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진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나타나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뭐냐는 거죠. 이런 말 들으면 되게 힘들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막 이런지. 잘 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야 주님이 주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드린 요거 무시할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주님이 주님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뭐가 나타나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 주님 나라 갔을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뭣도 하고 뭣도 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하면 힘드니까 막 힘들게 사는데 교회까지 와서 막 이런 얘기 들어야 돼. 들으셔야 돼요.
근데요, 이게 힘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맞춰 가려고만 해보세요. 그 한 단계를 지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편한 거예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냥 내가 나 이렇게 살아도 돼? 막 할 정도로까지 된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은 끊임없이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조금만 더 돌파하세요. 산 끝이 다 와가요. 제대로 뚫으면. 꼬불꼬불 뚫은 양반들이 있어서 그러지 제대로 뚫었으면 벌써 뚫렸어요. 근데 이렇게 드릴 뚫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산을 막 관통을 해요. 산을 부시려고 하지 마세요. 뚫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볼까요? 마태복음 8장 4절.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냐? 공동체에서 추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때 당시 제사장이 정결타 하면 무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부정하다 그러면 그냥 바깥으로 쫓겨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너의 치유를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율법에서 명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거는 아마 안 됐을 거고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16절 거기 보니까 쭉 있고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번엔 경고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엄청 겁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진정한 주님이 내게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러다면 그 다음부터 뭐를 해요? 영광을 가로채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그거를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에 속는 거예요. 어머 권사님 같으세요. 신앙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 같으세요. 뭐 장로님 같으세요. 혹시 뭐 전사님이세요? 뭐 목사님이세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면 뭐예요? 아닌데. 또 맞췄어. 그러면 이 사람이 신령한가? 이걸 다 맞히네. 내가 집사람 어떻게 해서. 공항 가서요. 권사님! 그래봐요. 입국장 지나가고 면세점에서 그러면 쳐다보는 갑자기 검은 데서 하얀색은 아니지 갈색으로 바뀌는 그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거기다가 집사님까지 해봐요. 그러면 아마 검정색이 없어질 거예요.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맞췄다고 그거 뭐 찍는들 못 맞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초점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막 그냥 바다든지 육지든지 헤매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아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영혼을 얻는다고 전도는 한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전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변화된 증거를 나타낼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는데 지식으로만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너가 지옥 자식인데 너보다 더한 놈을 만들어낸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화 있을진자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자.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거자들의 용기를 잃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서 우리 자신의 됨됨이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저와 여러분이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아멘. 근데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읽는 바니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보고 본받다가 감동이 오면 자기가 그때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그것을 다 읽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못 받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엄청 잘 압니다. 엄청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라야 우리가 그들을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까 떠나가셨다 그랬잖아요. 산으로. 자기 의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증거는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된다는 건 자기 의에 딱 빠지는 거예요. 자기 영적 우월감. 내가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을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무슨 삼층천을 경험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자기 의가 되어 갖고 결국은 뭐예요? 내게 역사하신 은혜의 증거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소멸돼요. 다 소멸돼요. 절대 그거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었다니까요. 금덩어리로. 오늘은 뭔데? 오늘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있냐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당연히 감사하고 기억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오늘 나의 삶은 당연히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이미 심었던 씨가 열매를 맺어서 오늘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씨를 많이 심으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저희도 그렇잖아요. 추수감사절 또 이거 물론 이제 다 하면은 공개하겠지만 어쨌든 감사절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 또 동참해 주셔서 또 이렇게 개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좌절돼 있고 이렇게 힘 빠져 있고 또 격려를 또 내년에 보니까 이게 또 격려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게 이렇게 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군 선교사님들 가운데도요, 민간인 선교사님 가운데 후원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사임하고 다 팔고 거기 갔는데. 그러면 그 앞에 원룸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나와?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뭘 그 화천이나 이런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서 뭐 농사를 지금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너미 땅에다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이제 격려 차원에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저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그런 누구에다 전액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우리가 그런 선한 목적을 갖고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너 못 깨달았니? 뭘 아니? 확신하니? 말할 거 참 많았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근데요, 딴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너무나 정확하세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채우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에게도 있어요. 대신 긍휼,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러면 거기에 영광은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심으신 거예요. 주님 적절한 때에 2021년도에 거두게 하소서. 눈에 보여지게 막. 근데 그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막 빛이 비춰져야 돼요. 뭐가 비춰져야 된다고? 빛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증거니까 그리스도의 증거요, 빛이요, 편지요.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빛이라고 할 때 이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순전하심에 발하여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무 깨끗하신 거예요. 너무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볼 때 빛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그에 따르는 행동이 순전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그 뜻하심에 맞게 삶을 조정해서 동참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도 순서가 맞잖아요. 너희들이 빛을 비치게 하여서 너희의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너는 받지 마. 영광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도 마. 취하지도 마. 하나님께 돌려. 그게 너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갖는다고 뭐 화내실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렸을 때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그런 자녀들한테는 너무나 더 마음이 가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반면 또한 악한 행실은 하나님께 불명예를 갖다 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있는 게 로마 교회 향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교회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에 뭐 욕먹는 게 누구 때문에 욕먹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욕먹는 거잖아요. 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쟤네는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왜 안 하지? 안 하지? 안 하지? 이러니까 정신 니네 안 차릴래? 뭐 이러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진노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그러면 뭘 얘기하시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면 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나를 그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네.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그 상황 속에 주신 메시지를 빨리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내가 돌이켜지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겠냐고요. 어두운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시지 않겠냐고요. 그건 크고 작고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하찮은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서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시고 사람 모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대부흥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겉에 하나님의 진노가 왔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부흥은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누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올해 한 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안 되면 더 어떤 큰 게 올지도 몰라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아마 교회 팔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어느 교회는 좀 부흥한데요, 이 시대에. 그래서 왜 부흥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뭐 본이 되어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극단적인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장소를 이거를 교회를 이제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서 전세인지 월세인지 보증금을 받아서 교인들한테 나눠줬대요. 교인들 어렵다고. 참 그 어려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걸 보고 그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돈 준다고 보증금 나눠줘. 벌써 보증금 다 줬지 뭘 지금 가면 줘? 그러니까 이게 그 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의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 이런 의식 속에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마음, 은혜를 주신든지 뭘 주든지 그걸 제대로 이해나 하겠냐는 거죠.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실이에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미 50여 년 이전에 영국 사회에 썼던 그 내용 책들을 읽어보면 똑같아요. 여기를 지금 보고 거기서 쓰고 있는 것 같아. 진짜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똑같아. 해는 짓들이 똑같아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런 인식 사고 체계들을 바꾸지 않으면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이게 자기 모은 것처럼. 아니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니까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국가, 한낱 뭐의 경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것보다 더 못하게 만드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가장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뭔지만도 못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기에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 나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범죄자들도 주의 도를 배우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돌이켜져서 주께 돌아온다. 이거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마땅히 해야 될 모습.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활에 따르지 않는 간증들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란 실제 별 힘도 없는 무력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저가 말들만 많아. 말뿐이야. 물에 빠지면 입만 뜨겠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요? 생활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는 간증하고 하지만 내 삶의 열매, 변화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말뿐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말로 증거하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그래서 막 증인 되겠다고 막 하십니까? 왜? 맞아요. 근데 그 증인은 뭘로 증인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증거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입에서 나와지는 선포는, 이 말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선포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서 뒷받침되어지는 것을 선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하는 말을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뒤집어 후벼 놓는 거죠. 파 놓는 거죠. 불을 붙여 놓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삶으로 전도하셔야 된다고. 그게 능력 전도인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말로도 해야 되지만 나를 보고 와서 와서 보니 진짜 저 사람이 그랬구나. 그러면요 누가 아이고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이거 이렇게 안 해도 정착 다 돼요. 비위 안 맞춰도 정착 된다고. 왜?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 여기 온 것이 사랑의 그 강건함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강건함이 와서 강건함을 맛보는데 누가 뭘 해준들 안 해준들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무슨 너무 이렇게 숫자적인데 해갖고 몇 사람 하면 막 이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정말 영혼 구하는 건 중요합니다.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할 때에 방법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내 삶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끌어와야 되느냐. 어느 교단은 그래요. 한 명당 얼마? 전도사님들 교육자들에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 뒤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들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왕이라 그러고 영광은 자기가 다 받고 간증은 다 돌아다니고. 성경적으로 보면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눈에 말씀드리지만 사업자가 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원하실 때
내 마음껏 자유롭게 시간을 그나마 낼 수 있는 게 오너라는 거예요. 오너. 그래서 오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요번에 뭐 아마존 가야 돼요. 아마존 가서 몇 부족 막 여름 성경학교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준비 막 했는데 결국 갈라 그랬는데 부장님 때문에 잘렸어요. 휴가 못 가요. 뭐 이런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그래서 오너가 돼서 또 하나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공경회나 죄짓고 일을 또 아무렇게나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직장인들도 일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질서도 없고 그러면서 맨날 말하는 거 환경에 대한 불평만 해. 그러면서 자기 교회 다닌다 그래. 막 그러고 뭐 회식 가면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술 안 먹어요. 뭐 저는 오늘 일찍 들어가야 돼요. 뭐 차 못 가요. 뭐 이러고. 근데 그분들이 보는 건요. 이 뒤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앞에 행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해놓은 게 이건데 뭔 웃기고 앉았네 이러는 거죠. 이 앞에가 거룩하게 됐다면 이 뒤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냅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게 아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은 그분과 내가 하나 일치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일치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하나님 알지만 실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대로 공격당해요.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디도서 1장 16절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보세요. 말은 해요. 알고 말은 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열매가 없어. 증거가 안 돼.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증하다. 복종하지 않다. 모든 선한 일을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 얻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평강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막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지. 뭐 아주 얼굴이 환하시고 뭐 같아 보이시고 뭐 누구 같아 보이 소용없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 자체가 그분의 생명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우리가 있는 이 교회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너네 교회 오라고 이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증거를 이 사람에게서 봤잖아요. 함께 있는 증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그 증거를 알기 위해서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일로 와.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뭐 해준대. 안 해주면 뭐. 그러니까 뭐만 조금만 상황만 바뀌면 뒤돌아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자리에서 서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렸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사랑과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열매 안에 씨앗 있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왜요? 생명을 재생산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열매 안에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재생산하는 힘은 열매 안에 있다. 그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증거를 나타낼 때, 그 열매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재생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끌려오는 거죠. 계시록 22장 2절에 뭐라 말씀하는지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생명을 얻도록. 이게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생명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찬양의 삶을 살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늘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찬양의 삶인 거예요. 예배자의 삶? 똑같아요. 예배만 뭐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하루 3번 드린다고 예배자의 삶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자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그분이 존귀케 되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삶,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거라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지 무슨 막 한 날,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거 꼭 주님 오신다 그러면 꼭 엄청나게 모여. 안 모이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니라 엄청나게 모이고 엄청나게 뭘 해대고 막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다면 성령의 열매 안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열매는 재생산의 능력인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열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가족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좀 더 첨가해야 될 게 있지만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근데 가장 핵심적인 열매 안에 재생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와 당신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 영향력이 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야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실제 하셔서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뭐 이런 말 하기 힘들다고. 예. 그냥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심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내가 그렇게 하면 좀 창피할까봐, 좀 부끄러울까봐, 애들 말로 쪽팔릴까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막힌 것이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의 영향력이 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을 아는 사람은 모두 당신의 삶이
매우 매력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은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 위로의 집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위로의 집을. 집도 절도 없이 저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사임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저거 안 되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근데 희한하게 하신 거 있더라고요. 전 그게 분명히 확실하다고 해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함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예비하신 거예요. 왜 모르는 남의 교회 권사가 목사님한테 와서 이거 그냥 여기 와서 사세요 그러면서 그 시세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한 거예요. 3층짜리 다세대 건물. 그래서 본인은 1층 들어가시고 이제 은퇴하면 1층 들어가시고 2층에는 2가정하고 3층에는 옥탑방이 있는 그 해갖고 3가정에서 월세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야. 그냥 먹고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상당히 환해지셨어요. 왜냐 그전에는 막 사모님도 그러고 딸내미들도 그렇고 어떻게 할 거냐 관두면은 교회 당장 나가 있는데 집도 없지. 왜냐면 사놨던 사택도 팔아갖고 저 교회 빚 갚는 데가 다 썼고. 왜냐 후임자 오기 전에 싹 다 빚 없이 청산해 놓는다고. 그럼 이게 좀 어리석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결국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놓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부분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편하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편하게. 얼굴이 편하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면요. 결국 영광을 하나님 돌리잖아요. 돌린 자들의 몫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돌리기만 하면 돼. 뭐 할 게 없어. 섬기라면 섬기면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변화된 증거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능력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